제목을 따라 하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축복의 길입니다. 인사합시다. 부모 공경은 축복의 길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성경에 어버이 주일을 지키라 해서 지키는 건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들, 효도에 대한 말씀들을 엄청나게 많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또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가정을 세우게 하시려고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계명 중에 윤리의 기초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축복으로 약속을 하고 있는 첫 계명을 꼽는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성경의 10계명 중에서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8계명인데 하라는 계명이 2계명이거든요. 하지 말라는 거는 되게 많은데 하라는 건 조금이잖아요. 자, 그런데 하라는 것 중에서 한 개는 안식일을 기억해 지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에 대한 그 축복에 대한 약속들 얼마나 많이 기록해 놨던지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세 분의 부모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첫 번째 부모는 영적인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부모님은 육적인 아버지이신 우리 부모님, 세 번째 또 영적인 어버이로 꼽는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해주는 믿음의 부모 또는 목회자, 또 담임 목사님, 그렇게 꼽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모습을 정말 뜨겁게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어떤 분은 이 말씀 보면서 장수의 축복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 장수만이 아니라 이미 축복을 약속하신 상태에서 장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땅이 어디 땅인지 혹시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거치게 해서 결국에 목적지가 어디냐면 가나안이라는 축복의 땅이에요. 그 땅을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면서 거기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축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물질적인 축복들을 약속한 상태에서 이 땅에서 많은 생명이 길게 이어진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축복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축복도 주시고 장수도 주십니다. 자, 본문에서 약속한 걸 봐볼게요. 에베소서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부모님을 어떻게 순종하래요?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믿음의 하나님 말씀의 안에서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을 해야 되는데 말씀 밖에서 부모님을 섬기는 건 그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랑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35년 7월 1일 날 미국에서 나름 큰 부자였던 도나호라는 부자가 한 번 있었어요. 그분이 그때 죽으시면서 유언을 하시는 것을 신문에 게재를 했거든요. 딸만 2명인데 첫 번째 딸은 메리, 두 번째는 빅토리아. 이 딸들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어떻게 남겼냐면요, 정말 끔찍한 유언을 남겼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요, 나의 2딸 메어리와 빅토리아는 들으라 하고 하는 말이, 나의 전 유산 가운데 너희들에게 각각 1달러씩 유산을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부자가 1달러씩 준대요. 아버지는 너희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최선을 다해 헌신적으로 너희를 열심히 양육하고 길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의 마음을
너무너무나 아프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저주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되게 무섭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너희들의 삶이 불행과 고통과 슬픔 속에 잠기기를 원한다. 너희들은 죽어도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는 그 순간이 질질질 끌어가지고 고통에 고통을 겪다가 죽을 것이다. 너희들은 죽어도 어디 가냐면 영원히 떨어질 지옥불에 들어가서 펄펄 끓는 유황물 가마 속에서 평생토록, 일평생 영원토록 거기다가 뜨겁게 타러다 죽어버릴 그런 자식들이 될 것이다 하고 유언을 남겨갖고 신문에 게재해버렸어요. 되게 무섭죠? 얼마나 불효를 했으면 그냥 자식들에게 이렇게 끔찍한 유언을 남기고 이제 돌아가셨을까요? 부자가 유산을 1달러씩밖에 안 주고. 되게 무섭죠?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참 귀한 모습인데,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런 은혜를 많이 생각을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많이 잊고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또 한번 생각을 해보더라고요.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 왜 이렇게 은혜로운 건지 한번 봐볼게요. 골로새서 3장 20절 봐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말의 원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곧 부모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부모님을 기쁘게 합시다. 부모님께 순종합시다.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디모데후서 3장의 내용이 무슨 말씀이냐면 마지막 때의 말세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 말세의 징조가 어떤 거냐,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 부모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는 그래도 부모님 말씀하시면 듣는 척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대놓고 부모님 말씀하신 거에 반박을 하고 막 못해 먹겠다고 막 그러고 그러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가 점점점 이루어져 가면서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공경하는 것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축복들이 어떤 건지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이 복들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 본문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따라합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래오래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과 축복으로 쓰임 받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강철한 카네기라고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이분이 어린 시절에는 엄청나게 불우해서 원래는 스코틀랜드라는 그런 땅에 살고 있었는데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만 꿈꿔보자 싶어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성공해 보려고 왔어요. 미국 왔는데 미국에서 얼마나 그냥 심한 고생을 했던지 카네기와 가족들이 다들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카네기가 가난했기 때문에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내복이 한 벌밖에 없어가지고 어머니가 그거를 하루에 빨면은 그날 밤에 빨아서 아침까지 막 어거지로 말려가지고 이제 아들이 입혀주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아들의 소원은 어떤 거냐면 내가 우리 어머니를 정말 최선을 다해 공경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려우니까 이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을 한 거죠. 하나님, 제가 우리 부모님께 정말로 정말 우리 어머니께 효도를 하고 나서 정말 그 정도의 물질적인 부유함을 쌓고 우리 부모님을 편하게 모시고 나서 그리고 제가 장가를 가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에는 그분이 언제까지 22살에 이 미국으로 상경을 한 다음에 52살까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몇 년간 일한 거죠?
30년간 그렇게 열심히 뼈빠지게 일을 해서 나중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강철한 카네기라는 그런 별명까지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물질적인 부유함을 찾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나서 부모님을 얼마나 열심히 공경하든지 어머니가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좋은 것들을 열심히 해드리면서 엄마를 열심히 공경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52살에 결혼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참 감사한 건 그분이 하나님 말씀대로더라고요.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 공경하고 사랑하니까요, 그분이 84살까지 그 부유함을 정말 열심히 이룩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께 귀하게 드려지고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성경 말씀대로 땅에서도 잘 되게 하시지만 장수하기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합니다. 자, 열왕기상 9장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솔로몬에게 네 아버지 다윗처럼 나를 그렇게 섬기면 네가 얼마나 큰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들을 약속하고 계신 장면인데, 여러분 다윗이 보면은 참 효도였어요. 효자. 할렐루야. 왜 그렇게 효자인지 한번 봐볼까요? 사무엘상 22장 3절 4절, 사무엘상 22장 3절 4절,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나아갔더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이여, 사울을 피해서 이 광야 이 광야 이 사막 저 사막 막 피해 도망치고 다니잖아요. 그럴 때 자기 부모님이 사울에게 큰 모진 고통들을 당할까봐 어머니 아버지를 피신시켜서 모압 땅으로 먼저 이주시키고 나서 이제 또 돌아다니고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 다윗은요, 자기가 도망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챙길 줄 아는 그런 효자였던 거죠. 할렐루야. 자, 룻기서 1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룻기서 1장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권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룻이라는 며느리죠. 야, 며느리가 이렇게 시어머니를 뜨겁게 사랑하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든지 며느리가 딱 2명. 아들들은, 남편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젊은 과부인데 젊으면은 그냥 다시 돌아가서 시집가 갖고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어서 너희 집으로 가서 그냥 가서 행복하게 다른 남자랑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와, 다른 2 며느리 가운데 한 며느리는 어머니 저는 그냥 갈게요 하더니 가버렸어요. 그냥. 아, 내가 만약에 어머니였으면 참 섭섭했을 것 같아요. 말했으면 그래도 한 번이라도 어머니, 전 어머니랑 함께 있어요, 이렇게 한 번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별로 안 좋을까요? 근데 어머니가 가란 대로 하니까 그냥 가버려요. 그냥 한 며느리는요. 자, 그런데 이 룻이라는 며느리는 얼마나 그냥 효성이 깊었던지,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날 떠나라고 하지 절대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집이 내 집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님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가서 함께 묻힐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귀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효도한 이 룻은요, 나중에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너무나 귀한 축복받고요, 당시 여러분 남편 가운데 얼마나 이제 이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한 남편 보아스를 만나게 돼서 그런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자, 2조 숙종 때 개성근방에 이름난 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효자가 얼마나 그냥 효자였던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그런 효자였어요. 어머니는 늙어서 거동을 못 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어느 날 이 자기 마을 앞에 임금님이 행차하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아, 나 지금 임금님 행차를 보고 싶은데 한번 보러 가도 되겠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아들이 어머니, 그러면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지게자에다가 엎고 어머니를 모시고 임금님 행차한 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고 지게에다가 어머니를 끌고 임금님 행차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임금님이 그 모습을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아니,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실은 임금님,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너무나 아프시는 와중에 힘든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임금님의 행차를 보고 싶어 하셔서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임금님 행차를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임금님 마음에 감동받아가지고 이런 효자가 어디 있냐 싶어가지고 이 아들에게 글쎄 쌀 10가마랑 황소 한 마리를 선물로 준 거예요. 효자의 노릇을 똑똑하게 했잖아요. 효자 덕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웃 마을에 아주 불효자로 이름난 그 불효자 한 명이요, 이 소식을 듣고 심술이 나버렸어요. 나도 황소 한 마리랑 쌀 10가마를 받아버리라,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마찬가지로 이 불효자의 어머니는 얼마나 몸이 아프고 힘들고 거동이 불편하셨던지 몸에 들어 누워 있었는데 이 불효자가 글쎄 자기의 마을 앞으로 임금님이 행차한다 하시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니를 막 두드려 패서 깨웁니다. 어머니, 임금님 행차하신대요. 어서 우리 임금님 보러 가야 하면서 어머니를 억지로 지기재 이끌고 막 끌고 가가지고 임금님 행차 앞에 있는데 거기 그 자리에 딱 지고 서 있어서 임금님이 딱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사람들을 다 합쳐놓고 딱 버팅기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글쎄 임금님이 지나가고 있는데 임금님이 물어봅니다. 저 똑같은 이상하게 생긴 저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누군가라고 옆에 있는 원님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원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임금님, 저놈은 글쎄요 소문난 불효자예요. 저놈은 엄청나게 두드려 패서 곤장을 몇 대 치고 벌을 줘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글쎄 임금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에게 쌀 10가마와 황소 한 마리를 선물로 주도록 해라,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그랬더니 원님이, 아니 임금님, 저놈은 불효자라니까요, 나쁜 놈이에요. 저놈은 벌을 줘야 마땅하다니까요, 그래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뭐라고 하냐면, 실은 이 효자의 노릇 가운데 효자의 흉내를 내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참 큰일을 한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효도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효도에 하는 척만이라 하는 것 자체도 참 큰일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정말 부모님을 섬긴다는 건 참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어렵기도 하고 그렇기도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부모님을 이렇게 잘 섬길 때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효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불효가 뭘까요? 불효. 사무엘하 18장 33절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압살롬이 다윗보다 먼저 죽어버렸죠. 물론 아버지를 반역해서 죽어버렸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불효가 어떤 거냐면 부모님보다 건강하지 못해서 먼저 죽어버리는 자식들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과 관계가 탁 틀어져 버려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불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를 봐볼게요. 잠언 17장 21절, 잠언 17장 21절 시작.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따라합시다, 근심을 당하게 만들고 낙이 없게 만드는 자식들이 불효자입니다. 할렐루야. 미련한 자를 낳는 부모님은 근심을 당한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그렇게 근심시키는 그런 자식들, 미련한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게다가 부모님이 아버지의 낙이 없대요. 그런데 진짜 자식들 가운데 속썩이는 자식들은 정말 낙이 없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돈을 엄청 많이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속썩이고 다 지 맘대로 살고 있으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할렐루야.
잠언 23장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잠언 23장 22절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따라합시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님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절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시골에 사는 어떤 어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어머니가 남편을 여의고 홀로 이 자녀를 열심히 키웠어요. 얼마나 열심히 키웠던지 자기가 입을 옷은 절대 잘 안 입고 허름한 옷을 입어도 이 외아들에게는 정말 좋은 옷 입히려고 막 열심히 하시고 자기는 굶고 안 먹으려고 막 이상한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에게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어머니셨어요. 아들이 이 어머니의 가장 큰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냐면 아들이 잘하면 잘할수록 자기 아버지를 닮아가면서 머리도 똑똑하고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모습이 너무나 흐뭇하고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에 이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 서울 유학생이 돼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귀한 아들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겠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싶어갖고 막 아들이 사는 하숙집에 막 찾아가 봤는데 서울 주소를 어디 사는지를 몰라가지고 아들이 살고 있는 그 하숙집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아들이 글쎄 어머니가 어디를 갔냐면 아들이 다니는 학교를 찾은 거예요. 학교를 찾아가지고 학교 앞에서 가다가 이 교문 앞에서 아들이 나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계속 이고 있는데 아들이 글쎄 여자친구랑 막 이러면서 시시하면서 웃으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자친구랑. 그런데 어머니가 글쎄 시골에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옷이 그렇게 많이 세련돼 보이는 옷을 못 입었잖아요. 남루한 옷으로 이 아들을 반가운 나머지 아들아 하면서 막 아들 이름 부르면서 쫓아가고 있는데 아들은 어머니가 행색이 좀 초라한 모습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그 모습이 좀 창피해 보였나 봐요. 어머니를 딱 외면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아니 저분은 누구셔? 라고 물어보더니 이 아들이 너무너무 창피했던지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 식모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무 슬프죠.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어머니가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훔치고 막 그냥 다시 돌아가 버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내가 잘 되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다.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기도 해요. 왜냐면요 내가 잘 됨으로 인해서 부모님께 슬픔을 드린다면 그것만큼 슬픈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잘 되는 그 모습이 부모님께 기쁨이 되고 또 내가 잘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 모습이 참 귀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모님께 슬픔을 드리고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고 경히 여긴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모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런 강조하는 모습들이 꽤 있는데요. 자,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디모전 5장 4절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가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따라합시다.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여러분 성경 말씀적으로 보면은 효도라는 것 자체가 바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쁘게 하는 것이 진짜 기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5장 24절. 누가복음 15장 24절.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따라합시다. 돌이키는 아들이 부모님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만큼 참 귀한 모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몸이 대단히 약한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사시다가 남편이 글쎄 일찍 돌아가 버리셨어요. 이 할머니 혼자 사는 게 이제 힘드니까 나중에는 자기 자식에게 찾아갑니다. 아들에게 찾아가서 아들에게 집에 얹혀서 이제 살게 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어머니는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몸도 워낙 약하기 때문에 아들 집에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제 힘들게 된 거예요. 몸도 약하고 힘드니까 눈도 침침하게 되고 이게 음식을 먹는 손도 막 버들버들 떨리기도 하고 막 힘든게 이렇게 살게 되어지신 거예요. 자, 어느 날 식탁에서 함께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어머니가 자꾸 밥을 먹으면 뜨면은 이상하게 손이 막 흔들면서 음식들을 자꾸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손이 막 벌벌 떨리니까 나중에는 물컵까지도 착 떨어뜨리기도 하고, 어느 날은 우유를 탁 쏟다가 우유를 흘리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많이 당하니까 이 자식들이, 아들하고 며느리가 처음에는 이해를 하다가 나중에는 화를 막 너무 내는 거예요. 화를 너무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는 식사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렸는데 그릇이 깨지는 그 바람에 이제 아들과 그 며느리가 좀 상처까지 입게 되는 그런 일들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아들하고 며느리가 막 상의를 한 결과 이 부모님의 밥상을 어디다 차렸냐면, 이 옆에 있는 그 주변에다가 이렇게 쓰레기통을 이렇게 채우는 그 상태에다가 가운데다가 어머니의 이 밥상을 다 따로 차려놓고 가족과 함께 떨어져서 식사를 하게 만든 거예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밥이 계속 먹으면서도 자꾸 흘리고 먹으면서도 흘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과 며느리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너무나 귀여운 딸이에요. 너무나 귀여운 딸. 자,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가 어느 날 밖에 나갔다 외출하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이 딸이요, 자기 집 문 앞에다가 레고 블록으로 뭘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레고 블록으로요. 꼭 만들어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와, 우리 딸이 대견하기도 하고 너무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봐요. 딸아,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러는데 딸의 입술로부터 엄청난 충격적인 소리를 듣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실은 엄마 아빠가 나중에 따로 먹을 밥상을 내가 지금 만들고 있어. 나중에 엄마 아빠도 언젠가는 혼자가 돼서 나중에 밥을 먹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따로따로 먹을 수 있게 여기다가 쓰레기통을 만들고 거기다가 내가 상을 만들고 있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이 아들과 며느리는요, 그 자리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회개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저녁 때부터 어머니를 다시 원래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어머니가 어떻게 흘리더라도 같이 다 이해해 주시고 음식을 같이 먹여주고, 그렇게 이제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이 자식들은 그나마 이런 것들을 통해 회개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귀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요, 또 다른 이 부모님이 공경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에베소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룻기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룻은요, 이 보아스를 만나서 정말 귀한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원인 가운데 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부모님께 순종합시다. 자, 그러면 효도를 세 가지로 꼽을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효도는 정신적인 효도, 두 번째 효도는 영적인 효도, 세 번째 효도는 육신적인 효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정신적인 효도가 어떤 효도인지 한번 봐볼게요. 창세기 9장 23절 말씀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그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따라해 볼까요? 부모님의 허물을 가려주는 사람이 진짜 효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인류에서 그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전 인류가 다 말살해버리고 다 죽어버리고 노아와 그 8식구 다 합해서 8명밖에 안 남은 그런 시대에 지금 노아가요, 세계 최초로 뭐 했냐면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잖아요.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걸 먹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먹고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취해버린 거예요. 술 먹고 취하면 추태를 부리는 사람들이 워낙 많은데, 이 노아의 주사가 어떤 거냐면 옷을 홀딱 벗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아의 주사였던 거예요. 창피했겠죠, 되게. 벗으려면 윗도리만 벗지 밑에까지 벗으면 어떡해요, 그죠? 이 노아는 밑에를 벗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자, 그런데 이 함이라는 아들은 글쎄 아버지가 그냥
하체를 보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웃어가지고 하하하하 웃으면서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주는데 그 두 아들 샘과 야벳은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면서 슬금슬금 뒷걸음쳐 들어가서 옷을 아버지의 하체를 딱 덮어주고 가려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귀한 모습이 어떤 거냐면 부모님의 허물을 가릴 줄 아는 자식들. 이게 정말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 가운데 참 귀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부모님의 허물을 가려줍시다. 자, 두 번째 모습을 봐볼까요? 영적인 효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따라합시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님을요. 겉사람이 지금 점점 늙어간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다들 인정하고 계시나요? 아직까지 청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은 제가 나이가 별로 안 먹었는데도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 진짜 효도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겉사람이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게 우리 영은 늙지를 않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 영이 어디 가냐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심판의 자리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진짜 이 효도하는 것은요 영혼을 구원해서 총과게 하는 것만큼 귀한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부모님을 천국 가게 만들어 줍시다. 자, 육신적인 효도가 어떤 효도인지를 봐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상에 죽으시면서 끝까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자기 제자에게 맡기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육신의 부모에게도 끝까지 책임이 있고 끝까지 효도하려는 모습을 갖고 있었던 분이셨던 거죠. 할렐루야. 창세기 45장 11절입니다. 45장 11절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따라합시다.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육신적으로 여러분 물질적으로 채워주는 것이 이게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효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효도하는 것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공경하는 방법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인가를 봐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따라합시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 모습. 할렐루야. 안산에 있는 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다니는 학생이 효상이라는 학생이 한 분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에요. 이 학생의 어머니가 이 가족을 부양하는데 아버지는 경변증이라는 병에 걸린 이유가 뭐냐면 술을 워낙 많이 마셔가지고 알코올 중독으로 쓰러져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어머니가 해야 되는 일인데 어머니가 열심히 빠지게 일해도 수입이 많지 않으니까 그 가정이 정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효상이라는 학생은 어머니께 얼마나 기쁨을 드리는 학생이었던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모범생으로 학교에서 장학금도 받고 그렇게 되어진 상태가 됐어요. 자, 아버지가 쓰러지고 나서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아버지의 유일한 희망이 어떤 거냐면 간 이식 수술을 해야만 이 아버지가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간 이식을 위해서
맞는 간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보고 병원을 다녀보고 사람들을 만나보고 했어도 맞는 간을 찾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인 이 학생이 내가 아들이니까 내가 간 이식 수술을 해주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병원에 가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고 다 해본 결과 이 아들과 아버지의 이 간의 모습은 100%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원비가 수천만 원이 들었지만 그 병원비를 교회에서 함께 감당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이 아들이 드디어 수술대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수술대 오르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우리 아버지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는 절대 술을 끊지 않고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간을 이렇게 이식을 해준다 그럴 때 우리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엔 시술대에서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이제 간을 띄어다가 다 띈 건 아니죠. 어느 정도 일정은 띄어다가 이것을 아버지께 이식을 해주고 아버지는 살게 되었고요. 그 모습 보고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에 우리 아들 같은 사람이 어디 있나 싶어가지고 함께 따라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 지금은 천국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국민일보에 나와 있는 그런 간증이에요. 할렐루야. 거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세상에 부모님의 속을 썩이는 자녀들은 많이 있지만 부모님의 간을 이식해주는 아들들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이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부모님께 이런 효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질 때 세상에서도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선한 모습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부모 긍정은 축복의 길입니다.